아멘. 자, 우린 지난 주일날 하진우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어야 되고 잘 듣는 것이 무기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죠?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잘 듣는 것이 무기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공의롭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알고 알아서 그분이 누군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었어. 그죠? 특별히 베푸신 은혜,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광야에서 먹여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마시가셨는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신명기 30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신 은혜를 잊으면 절대 안 된다.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다면, 그들이 배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징계와 심판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하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징계 때 사용했던 악한 나라, 그 나라들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의 의미를 알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쭉 연결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 어그러진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어그러진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도 나중에는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대적자,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진우 시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들을 말씀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또는 징계하시는, 이 징계의 목적도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특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버리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아칠 수 없어요. 잘못하면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32장이 노래라고 그래서 노래로 가르쳐서 노래 가사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도하거나 잘못된 길로만 하나님이 징계하셔. 노래로라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징계받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닌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꼭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 가고 있을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지금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왜? 너희들이 어그러진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미워하시고 그 자녀가 그를 경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이 종말을 얻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믿을 수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신다 이 말이죠.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기분, 이 서울은 그 지옥, 우리 지옥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면 되겠죠.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깊은 곳까지 다 불사를 씻는 불이고 땅과 소산을 다 삼키는 불이며 산들이 터도 다 불타게 하는 심판의 불이 내려질 것이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부을 것이고 쌓을 것이고 내 하살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쏘아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재앙들을 막 쏟아부으시고 화살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쏘신대. 그 불이 조금만 타고 남는 불이 아니라 저 지옥까지도 태울 수 있는 그 불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배부름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배고픔을 줄 것이다.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교 중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나에게 건강 주신 그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지 못하고 제된 몸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물질을 흩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배부름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렸기 때문에 굶주리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병들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넉넉함이 아니라 줄임으로 쇠약하게 될 것이고 불같은 더위를 만나게 될 것이고 독한 질병에 상쾌해질 것이고 내가 들짐승이와 뒷결에 기는 그 뱀들의 독을 풀어놓을 것이고 밖에 나간 남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방 안에 부녀자들은 놀람으로 죽을 것이고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저물는 날까지 다 그렇게 놀라서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다 흩어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도 있었고 또 돌아와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을 유리하는 그런 민족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를 그들이 영국으로 가면 영국에서 쫓겨나고 스페인으로 가면 스페인에서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고 2차 대전 때는 학살도 일어나고 막 엄청난 600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죄악을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 맺은 그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비교합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같이 독이 머금은 포도나무고 고모라의 밭은 소돔처럼 독이 머무는 먹을 수 없는 소산이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니까. 특히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니까.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고 그 송이는 써서 먹을 수 없고 그것으로 담근 포도주는 독으로 담갔으니까 뱀의 독 같은 독사의 맹독 같은 먹을 수 없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넣고 독이 가득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니까 독이 가득한 포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비유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소산물과 같이 너희들이 악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즉 죄로 가득한 포도나무가 내게 쌓여있다.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디 보관되어 있다고요? 내 곳간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고에 죄를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행실을 많이 보관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지금 저 보십시오. 너희들이 한 잘못한 것이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대. 하나하나 쌓여지고 있대. 내 곳간에 공동번역에서는 봉해서 내 창고에 보관해 두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는 좋은 일도 위에 다 창고로 올라가고 나쁜 일도 다 올라가요. 나쁜 일은 언제 없어지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학생 하나이가 물어요. 목사님, 우리가 회개했는데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주황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자. 아멘. 믿는 거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그거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 그 악한 포도열매를 쌓았던 사람은 회개로 없앨 수 있어. 할렐루야 하면 회개로 없앨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하늘 창고로 자꾸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그들이 부패하고 탈선할 그때 내가 그들을 반드시 보복하리니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다칠 그 일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잘한 사람에게는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니까 우리에게 뭐 잘못한 건데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분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 드러내고 고치라고, 그거 회복하라고, 원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려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잘한 일은 상급으로, 잘못한 일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자녀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물질도 다 흩어버려요. 가정의 문제도 일으켜요. 물질도 없어지고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때서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건강 잃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네가 나와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꾸 세상 끝으로 나가니까 네가 좋아하는 물질을 없애버리고 네 가정도 내가 잠시 흔들어버리고 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네 건강까지도 만졌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회복되면은 다시 건강도 줄 것이고 가정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물질도 내가 다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징계하시고 일시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징계의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종종 이야기하잖아. 결혼한 사람들은 잘 이해한다니까. 그 자녀가 미워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매를 떼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회복시키려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아. 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어른이 되보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 자녀는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와 심판하지만 끝에 가서는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자녀를 징계하는 데 쓰임받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은 착각해가지고 계속 교만하게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한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애국군대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도 넘어가거든요. 사사기도 그들이 잘못 살면은 반드시 이웃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게 와요. 그럼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면은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그 땅에 회복시켜 주거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도 회복시켜줘요. 그 시절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애국군들 이스라엘 쪽 나라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도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 군대도 쳐들어가게 하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들이 멸망돼 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지만 나중에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회복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징계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사랑의 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뭐 징계의 채찍을 때리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죠. 자, 어리석은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사용했어요. 아수르도 사용하고 바벨론도 사용하지만 그 나라들이 교만하니까 그들이 악하니까 하나는 그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막대기를 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대적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악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이 해결치 않고 계속 교만하게 굴면 그들은 아수르를 심판했듯이 바벨론을 심판하듯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거든.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렵게 쓰임받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야. 악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악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끝끝이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이 끝이야. 그 하나님 자녀들은 뭔가 징계가 임하면 그 다음에 징계 위에 회복이 있지만 악인들은 그들이 끝끝내 해결치 않으니까 심판당하고 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징계했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징계했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자. 자, 32장 3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셨지만 이 판단은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종들을 하나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릴 때 진짜 아픈 마음으로 때리잖아요. 아픈 마음으로 매질도 하고 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했지만 하나님도 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절구해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때가 있고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때가 있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속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속죄가 뭐라고? 카파르 모든 죄를 덮어주죠. 우리 지난 속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를 뿌려서라도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불쌍히시고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속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너희들은 주의 백성과 함께 절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결론 삼아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찾던 반석이 어디냐? 너희들이 찾던 반석은 내가 반석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초막절 예배 우리 주일날 들을 건데 그들이 막 초막절 때 물도 갖다 붓고 환하게 빛을 밝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물이다. 내가 빛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물을 찾아서 물을 갖다 보고 실로암이 물을 갖다 보고 또 그들은 환하게 밝히는 그 빛을 생각하며 막 그들이 성전에 불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놀이 할 때, 그 불놀이 할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빛이다, 내가 물이다 하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찾던 그 반석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 그 반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32장 37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니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니냐? 바로 내가 너희들이 피할 바위이고 내가 너희들이 피할 산성이고 내가 너희들이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빨리 안 나타내 주니까 빨리 자기가 편한 신을 찾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막 말도 해주고 어디 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니까 그게 쏘가서 그 점집도 가고 우상 숭배도 하는 거예요. 절집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할 바위, 너희들이 도움은 나 하나님이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상하기도 할 수 있고 낫게도 할 수 있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상하게 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낫게도 하신 하나님, 헛되시기도 하신 하나님, 모으시기도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고 그 문제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밀어넣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참신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상하기도 할 수 있는 그분임을 제대로 알라 이 말이죠. 제대로 알라. 이스라엘 징계를 위해서 일제 사용했던 그 나라들은 계속 교만하고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할 것인데 내 화살이 피가 치하게 될 것이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될 것이다.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절구하라. 이거 앞에 보았던 것이고 그죠?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고 그 대적들에게 반드시 복수하실 것이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속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공부할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울타리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내 가족이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공급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지켜줄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보호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 바깥 사람들은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하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는 말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저 일도 힘듭니다. 주님, 주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될 것을 믿고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 울타리 안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른 집사님들도 그냥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열방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것이죠? 진우 말씀이 대속죄일 우리 화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에 그 땅과 그 백성 속죄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속죄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죄가 용서받는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확정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악인들,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심판이 확정되는 그때가 대속죄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 대속죄일 주간에 하진우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언적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징계도 하지만 이렇게 심판 같은 일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어라. 그럼 어쩌나요?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이 말이죠. 순종의 자리에 서라.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하나 잠시 볼까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오늘 아침에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죠.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2장 5절. 오늘 이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지어서 너희들 노래로 기억하며 제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 부탁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너희들 동편 땅 차지해. 근데 가는데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5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자, 제가 늘 얘기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거 꼭 해야 된다. 너희들 말씀 순종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께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가까이 나아가라. 내가 오늘 새벽에는 말하는데 이 친근히 나아간다는 게 지난번에 뭐라고요? 다바크, 딱 붙는 것. 딱 붙는 그 단어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 간격을 두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가까이 할 것이고 여러분도 가까이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하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딱 붙으려고 하면 자꾸 끼어들어와. 텀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사단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자꾸 벌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다박하리라. 딱 붙어 살리라. 바짝 붙어 살리라. 조금의 텀도 주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딱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딱 붙어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야 된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동쪽으로 건너가는 그 형제들에게 부탁해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과 간격이 없니? 딱 붙어있니?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온 마음과 온 성품을 다해서 그를 잘 섬겨야 돼. 오늘 이 여호수아가 동쪽으로 건너가는 그 동편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지금 모세도 마지막 이제 모세가 이 자기의 삶을 마지막 마치기 전에 이 노래를 지어서
너희들 이런 거 내가 다 말해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베푸신 은혜는 뭐라는 거,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하실 거라는 거 다 말했으니 결론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삶 살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돼달라고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이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4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노래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마음에 두고, 아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 것도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하면 악인들은,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도 마음에 두고, 아멘. 너희 자녀들에게도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너도 순종하고 네 자녀들도 순종하여서 복받는 자리에 서게 하라. 나는 이것을 부탁하려고 지금 노래로 지어서 길게 말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 우리가 요즘 토라 포션에서 딱 키워드가 하나 뭐죠? 순종이요, 순종. 여호수아서에도 여러분 뭐가,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도 차질 없이 다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새벽 여호수아 강의에서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는 순종했어요. 아멘. 그리고 순종을 또 부탁하는 모습도 오늘 새벽에 살펴봤어요. 그죠? 47절 봅니다.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같이 너희가 지켜야 될 일이다. 아멘. 순종이 생명이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지금 모세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서 지금 그 모압 행세 하는 이야기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새벽 말씀 뭐라고 했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따라서 오랫동안 그 땅에서 복을 누린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장구하게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는 불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땅이 토하여 내치듯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토하여 내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무슨 그 축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뭔가 가정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타는 삶을 살면 주었던 가정도 뺏을 수 있고 주었던 물질도 뺏을 수 있고 주었던 건강도 뺏을 수 있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모세의 유언 같은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또 받아야 돼. 그죠?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자? 모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자. 그 마음에 그대로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쓰고 애쓸 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앞에 1, 2, 3번은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도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배교하면, 어그러짐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그게 동원되었던 나라들이 그 하나님 뜻을 잘못 알고 악인 노릇하는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크나다는 심판하시고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시키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므로 순종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으로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장구한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오래도록 누리는 방법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